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을 맛있게 저희들이 영의 양식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이 되도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봉독한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말씀일 줄 압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며 제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귀한 말씀입니다. 예언자 하박국, 기원전 7세기에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하신 예언자입니다. 당시에 종교와 도덕이 타락했고 사회 정의가 무너졌을 때 예언자 하박국은 왕과 지도자를 향해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남유다가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을 했고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부와 정치적인 안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들과 권력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만은 편안한 나라이지만은 모두에게 평등한 나라가 되지 못했기에 예언자 하박국은 도덕과 종교가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위정자들과 부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1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 소리 언제 들으시렵니까?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짓밟히는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언자 하박국은 1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2장에서는 땅의 위정자들과 정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 세상을 심판 예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는 3장 마지막 장에 가서 불평과 비판적인 그의 생각과 증오로 가득 찬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태도가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몽땅 망했다는 것입니다. 몽땅 망했는데도 오늘 하박국 예언자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하박국은 이 세상과 사람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환경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에게 옥중서신이라고 옥에 있을 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옥에 갇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심하게 매질을 당해서 정말 기진맥진하여 다 죽은 목숨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극도의 절망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통하여 위로와 기쁨과
감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성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여러분 기뻐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 극도의 절망 상태에서 무엇이 감사하고 기뻐합니까? 먹장구름 속에, 먹장구름과 같은 그런 절망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 또한 예언자 하박국,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찬양의 노래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신앙과 사도 바울의 신앙, 이민생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빛과 이정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과연 먹장구름 속에 태양을 바라보는 신앙, 어떤 신앙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여러분, 먹장구름 속에 그 너머의 태양을 바라보는 그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저도 가끔 늘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특히 미국 사람들이 전화를 하다가 나중에 제가 감사합니다 땡큐 그러면 뭐가 땡큐 하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정말 감사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신앙하는 것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힘듭니다. 우리의 입술에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날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고 큰 믿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의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감사는 내가 뭐뭐 하면 감사하겠다. 이 부절이죠. 내가 성공하면, 비즈니스가 부흥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당연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조건부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내가 비즈니스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직장을 잘 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 역시 조건부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당연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비즈니스에 실패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 감사야말로 성숙한 신앙인들의 감사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지향해야 될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숙한 신앙인들은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 오늘 예언자 하박국이 몽땅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옥중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링컨의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대통령 집무실에 어떤 사람이 노크를 하였습니다. 문이 스스로 자연적으로 열리게 되었고, 한 노인이
한 할머니가 그곳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링컨은 항상 그랬듯이 의자를 갖다 주면서 그 할머니에게 여기 앉으십시오.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가 링컨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작은 바구니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온 게 아니라, 물론 순조로운 인생은 아니지만 단지 대통령이 과자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과자를 조금 만들어 왔습니다. 그때까지 피곤에 지쳐있던 링컨이 어깨를 피면서 잠시 머뭇거리면서 이내 눈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여러분, 적은 것이지만 진정한 감사 표시가 우리를 감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비록 적지만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이지만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저자는 50편 23절에서 그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한 줄 믿습니다. 저는 감사하면 늘 생각나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철학, 그분의 신앙, 그분의 신학, 감사입니다. 늘 감사하라고 모든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던 목사님이십니다. 힘든 일과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에를 향했습니다. 만원 버스에서 마침 자신의 앞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데. 그런데 그 순간 흑인 아주머니가 잽싸게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도 이 목사님은 감사하라고 평소에 얘기를 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여인이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예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의 상황 속에 감사한 조건을 찾는다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재능과 가족과 일터와 이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 구원자 주님의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박국의 신앙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먹장구름 속에 태양을 바라보는 신앙,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언자 하박국은 1장과 2장에서 정말 부조리한 세상, 불합리한 세상, 불공평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위정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그는 비난과 비판보다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환경은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예언자 하박국은 이 세상과 또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구원자 하나님 그분이 있기에 그는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아마도 건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서 죽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죠? 이 건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 세상에 나그네 된 세상 속에서의 죽음, 그것은 누구나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이 영원한 삶이 없다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의 믿는 헛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의 부조리를 바라보며 부정의를 바라보며 외쳤던 예언자, 그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불평과 원망 속에 지치고 쓰러지는 몸 속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록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유학 준비를 할 때에 이찬승 영어 교재에,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영어 강사이죠. 그분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학교 갔다 온 아들이 정원에서 무언가 열심히 합니다. 직장에 돌아가는 아버지가 보니까는 이 아들이 정원의 한가운데 있는 큰 돌을 옮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노는데 방해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이 아들이 열심히 그 큰 돌을 옮기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 그 돌을 옮기려고 최선을 다했어? 아버지, 내가 모든 최선을 다했지만은 결국 옮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들,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에게 그 돌을 옮겨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구원자 하나님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나의 삶을 사는 것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에게 맡긴다면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나 대신 이루어 줄 믿습니다. 제가 좀 오래된 썰렁한 유머입니다만 저희 신앙의 모토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없다면,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안고 없는 찐빵이요 고무줄 없는 팬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 한 분만 계신다는 사실 속에 얼마나 감사하며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그분이기에 삶의 의미가 있고 정말 살아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마지막, 우리 먹장구름 속의 태양을 바라보는 신앙,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을 여러분, 많은 설교하는 목사님들,
이 전폭적인 신앙 얼마나 많이 설교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물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것을 실천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조지아 사바나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최초로 선교했던 지역입니다. 1735년 모라비안 교도들과 함께 존 웨슬리 목사님은 미국에 오는 배를 탔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며 이 큰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많은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을 때에 모라비안 교도들을 함께 모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존 웨슬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은 그 폭풍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했는데, 아니 죽음을 두려워했던 자신과는 대조적인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앙을 보고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사바나에서 선교하는 동안 늘 그의 뇌리 속에 있었던 것, 자기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겁냈던 자신과는 대조적으로 죽음 없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라비안들의 신앙을 보면서 그는 고민하였습니다. 1년여 시간 동안 사바나에서 선교를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야밤 도주하듯이 영국에 돌아왔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얼더스게이트라고 하는 조그마한 골목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하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뜨거운 회심이 시작이 되었고, 그가 지식으로 이성으로 알았던 칭의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의 삶으로 경험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와 우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폭적인 신뢰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그 믿음을 시험하다가 모두가 다 빠져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폭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2015년도에 하늘을 나는 남자 The Work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이 영화는 1970년대 실제로 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아시죠? 무너지기 이전입니다. 그 쌍둥이 빌딩 두 빌딩에 강철줄을 매달고 외줄타기로 그곳을 건넜던 필립 푸티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필립은 나야가라 폭포를 건넜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나야가라 폭포,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강철줄을 걸어놓고 그리고 외줄타기로 그것을 건넜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캐나다로 건너는 그의 묘기에 박수를 쳤습니다. 필립이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을 등에 업고 다시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 나오십시오. 서로가
쳐다볼 뿐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꼬마가 나요, 내가 하겠습니다. 빌립은 그 소년을 어깨에 메고 이 끝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자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사람들이 그 꼬마가 궁금했습니다. 얘야, 너는 무섭지 않았니?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니? 소년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난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저분이 내 아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이 소년처럼 아빠로 느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왜 근심하고 걱정하며 사람 눈치 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주님만 전폭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일을 하겠다고 나서기보다는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갈 때 전능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소망이 없습니다. 예언자 하박국은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비판과 원망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십니까? 주님께 모든 것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 문제, 우리의 사업의 문제, 이웃과의 교우관계의 문제, 어떠한 문제든지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내려놓으며 맡기며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며 사람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내 생명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에게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믿음 가지고 주께 맡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